우리 시간 우리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피아노 조악에 맞춰서 수요 찬양 예배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시며 영원한 왕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마음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헛된 왕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피게 하시며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의 마음, 그 예배자의 태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올려드려지며 또한 우리의 삶이 그 자체로 주님 앞에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도 찬양하겠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에 함께 나눴던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사무엘상 8장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달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영역 가운데 혹시 우리가 다른 왕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 왕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았다면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각오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왕을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내 삶의 태도도, 또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조차도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소일의 문답을 통해서 10계명 제6계명을 볼 텐데 그 안에 담겨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셨던 은혜와 또 오늘 주실 은혜를 붙들고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주시며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같은 은혜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다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헛된 왕들이 넘쳐나고 그 헛된 왕들이 우리 삶의 여러 영역들을 아버지 하나님 침범하여 헛된 그 왕의 통치를 받도록 우리를 유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의 태도들도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조차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소리 문답을 통하여 6계명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그 말씀을 나눌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깨달아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지키시며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적인 시간, 세상적인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마주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의 헛된 왕들, 여전히 우리 삶에 남아있을 수 있는 그 헛된 왕들을 찾아내게 하시며 하나님 거절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여 우리의 주인처럼 우리를 좌지우지했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조차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왕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왕을 찾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각오하며 또한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늘 소리문답 우리가 소리문답을 통해서 10계명 제6계명을 살펴볼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4장 1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두 절입니다. 잠언 24장 11절 12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12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이르기를 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지 않으시는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느냐. 어찌 알지 못하시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께 우리 서로 한번 정말 반가운 얼굴로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늘 뵙지만 그래도 오늘 얼마나 수고하고 오셨겠습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또한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10계명은 늘 이게 반복해서 또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참으로 다양한 방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10가지로 요약된 것이 10계명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잘못 오해하면 이 10개만 지키면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 10계명은 정말 많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방대한 율법들이 이게 한 계명 한 계명에 이렇게 압축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하나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거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율법들도 하나님의 마음도 잘 따라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10계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계명에서 하나님 사랑에 해당되는 1계명과 4계명까지 살펴보았고, 그리고 저번 주부터는 인간 사랑에 해당되는 5계명부터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살펴보게 됩니다. 한번 대답은 제가 이게 예배 중에 이게 듣진 못하겠지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솔직히 이 6계명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분 계십니까? 내가 이걸 어기지 않을까? 아니면 어길 위험이 있지 않을까라고 정말 솔직하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6계명을 볼 때마다 긴장감을 느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저는 목사지만 사실 이 6계명은 저와 전혀 상관없는 저 멀리 어떤 범죄자들 그런 사람한테나 해당되지, 나는 살면서 이 6계명과 어떤 연관도 일어날 일이 없다 이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이 소리문답을 통해서 내용을 보니까 지금 다른 계명들도 마찬가지인데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뻔한 얘기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 마음으로 깨닫고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이전까지는 소리문답 하나 보고 설명드리고 하나 보고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이 내용 자체가 너무 글자적으로는 너무 뻔한 내용이라 또 너무 쉬운 내용이라 풀어서 설명드릴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67문, 68문, 69문을 일단 연달아 다 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그 내용을 정리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67문에 질문을 읽겠습니다. 제6계명은 무엇입니까? 답변합니다. 시작.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라. 자, 이어서 68문 보겠습니다.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답변 내용을 잘 보시면서 시작.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모든 합법한 노력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69문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시작.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하는 것입니다. 네, 정리하자면 6계명은 이러한데 여기에서 명령하는 게 뭐냐 하면 보존입니다. 보존. 그래서 나의 생명도 포함되고 타인의 생명도 포함돼서 이 두 생명을 보존하라. 이게 첫 번째 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금방 본 질문에서 또 답변에서 금하는 것은 반대예요. 그래서 내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것을 하지 말라. 너무 쉬운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안에 담겨진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고자 하는데요. 결국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6계명의 그 중심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가치가 뭐냐면 사람의 생명과 인격에 대한 존중이 이 6계명에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생명 빼앗지 마, 이제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첫 번째 고민할 것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의 명령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딱 보면 사람의 생명 빼앗으면 안 돼,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읽혀집니다. 그러면 빼앗지만 않으면 되는가? 우리가 한번 이 상황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실제 있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미 수년이 지나서 요즘은 더 아마 메마른 상황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람이 많은 그 도로변에
갑자기 앞에서 어떤 사람이 풀썩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움직이지도 않아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다가가서 괜찮습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아마도 심장마비가 와서 지금 숨도 안 쉬고 그리고 의식도 그냥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고 차근차근 생각이 나겠지만 사람이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어떤 충격적인 일이나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머리가 하얘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 사람은 그걸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져서 그저 뭘 하냐면 주변에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웅성웅성 막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려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이 사람이 소름이 돋았답니다. 뭐냐면 자기를 쳐다보고 또 쓰러진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다 주머니에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사진 찍고 촬영하면서 아무도 119에 전화할 생각을 안 하고 수근수근 대면서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있는 모습을 다 보면서 이 사람이 소름이 돋았대요. 겨우 119에 연결을 해서 이제 이 사람을 살리긴 했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요즘 시대의 특징입니다. 사람이 쓰러졌지만 내 인생과 그렇게 멀지 않은 일인데 그것을 멀리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관찰자로 구경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의료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겠죠.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지 않은 악한 모습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법률로 보면 도의적으로 문제지만 둘러서서 웅성웅성 사진 찍고 영상 찍고 그 사람의 생명이 점점 꺼져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위법하냐? 위법하지가 않아요. 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법,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6계명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처럼 최대한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힘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구경하면서 방치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살인하는 거와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안 죽이지,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지 라고 소극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것도 살인하지 말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계명에 포함된 하나님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보면 나의 생명과 나의 건강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도 6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을 놓고 나 그냥 죽지 뭐, 이미 결과가 있든 말든 이미 이 6계명을 어기는 사람이 돼요. 아니면 나는 죽지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뻔하게 이렇게 살면 건강이 나빠지는 거 알면서도 건강 관리 안 하고 의사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끊지 못하고 해로운 음식 먹고 그저 자극적인 음식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막 신령한 것 같아도 6계명을 적극적으로 어기는 것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 한 몸 잘 살고 내 몸이 윤택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에 담겨진 하나님의 명령은 나의 생명도 잘 지키라, 잘 보존하라, 내가 부를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여 잘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으니 내가 건강도 잘 지키고 혹시라도 치료받아야 되면 최선을 다해서 치료받고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또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 상황이 되면 내가 서툴러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그 하나님의 명령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을 기억하는 뜻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자, 너는 사망으로부터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12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셔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리는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도덕에 의한 어떤 윤리에 의해서 배워왔던 그 가치 철학을 보면, 아니면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보면 이렇게 접근해요. 생명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생명이기 때문에 고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은 이렇게 보지 않고 더 많은, 더 중요한 의미가 이게 덧붙여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왜 나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물론 창세기 3장의 최초의 범죄 이후에 이 하나님의 영상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원래의 그 의미는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을 어떤 일이 있어도 가볍게 대하면 안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대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 세상의 윤리 아니면 다른 종교의 가치와 다르게 하나님 때문에 그러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명령을 받아야 되죠? 살인하지 말라, 이 금지 명령을 우리는 왜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까? 인간의 생명이 고귀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어떤 일반적인 의미보다 좀 더 가슴 아픈, 좀 더 심각한 의미가 있는데, 아까 전에 잠시 설명드렸지만 창세기 3장 이후에 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가 충분히 있는 인간들이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류가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각하게 훼손된 이 일 때문에 무엇을 해도 죄예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찾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다라고 예전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나눌 때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사건이 언제 살인사건으로 등장하느냐, 이미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을 통해서 최초의 살인사건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가인이 시기 질투를 갖고 있었고, 이 아벨을 죽이게 될 때 보면 한글 성경은 사실 많이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 사용된 단어를 보면 우발 범죄가 아니에요. 들에 나갔다가 갑자기 막 욱해가지고 그동안 그 서름,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시고 이렇게 서름이 있다가 갑자기 울분이 팍 터져가지고,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사용된 단어를 보면 계획적으로 동생한테, 야 나랑 함께 저기 뜰에 가자, 저기 들판에 가자,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 가서 얘를 죽이면 된다 라고 계획적인 범죄를 진행했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하시는 질문이 있고 가인이 하는 대답이 있는데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4장 9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질문하시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되게 퉁명스럽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 죽여놓고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적용하신 법률이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10계명의 두 가지 핵심 가치. 누구 사랑입니까? 첫 번째?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구 사랑이죠? 이웃사랑. 이 하나님과 이웃사랑이 아주 강력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의 법률인데, 이웃사랑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그냥 이웃사랑 뜬금없이 아니면 막연하게 이웃사랑 이게 아니라, 이웃사랑에는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돌보고 이런 적극적인 사랑의 명령이 하나님의 그 법률 안에 녹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가인이 하는 대답이 뭐냐면 다른 사람 인생 관심 없고 다른 사람에게 나는 어떠한 것도 선한 일을 할 마음이 없고 내 인생만 챙기면 되고 나만 만족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심이 가득한 대답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법률에 따르면 지키는 사람이 맞아요. 아우에게 관심을 갖고 그 아우를 돌봐야 되는 당연한 이 의무가 이 가인에게 있었지만 가인은 이기심으로 가득하여 이 이기심 때문에 동생을 돌보는 마음을 떠나서 저 동생만 없으면, 저 동생만 존재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괜찮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결국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지 않으셨던 이기심, 나만 잘 되면 돼, 다른 사람에겐 관심 안 둘 거야, 내 인생이 최고야, 내 인생 잘 되기 위해서는 나는 언제든지 내 주변 사람을 끌어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인의 마음인 것 같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인의 마음, 이런 이기심, 나만 살고자 하는 이 가인의 마음이 분노의 노예가 될 때 바로 무엇이 되냐면 살인하는 마음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이 동생을 죽였던 가인의 마음이 죄로 오염된 분노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아주 강한 경고로 남아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먼저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하라. 살인하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습니다. 자, 잘 보시면 21절에 살인하면 뭘 받아요? 심판. 그래서 살인과 심판이 이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근데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보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뭘 받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형제를 대하여 바보라고 하는 말은 바보,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 22절 보시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게 비슷한 일 안 하셨어요? 다른 사람한테 바보, 물론 대놓고 얼레리 꼴레리 바보야 이렇게 누군가를 놀리는 그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저 인간 저거. 우리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우리의 감정이 막 그렇게 하신 게 최근에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련한 놈, 하는 필요가 없는 놈, 도움이 안 되는 놈,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정죄하고 하는 마음 혹시 최근까지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보는데 무서운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사실 우리에게 일상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간이 다 그렇지 뭐 라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22절 처음을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노하는 것, 심판 같은 선상에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21절 보았죠? 원래는 뭐였죠? 살인하는 것과 심판이 같은 선상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살인하는 것과 노하는 것이 같다. 살인하는 것과 분노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죄하고 마음에 안 들어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그 많은 마음이 사실은 심판받을 만한 살인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말을 하기에는 예수님이 직접 경고하신 것이라 우리가 가볍게 대할 수 없는데 다음 이어지는 말씀 요한일서 3장 15절은 아예 대놓고 경고하십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예요? 살인하는 자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할 수 있는 자니 라고 하지 않고
뭐 했어요? 이미 살인하는 자니. 우리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저는 했어요. 저는 숱하게 많이 사람을 죽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냥 이렇게 하지 마 라는 마음으로 좀 과장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합리화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10계명 6계명에 담겨진 마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아까 전에 예수님의 경고, 또 요한 1서 이 3장 15절의 경고를 보면 가인의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이기심에서 출발된 못마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경건 생활, 우리의 내면을 보자니 좀 가슴 아픈 표현이지만 뭐와 같다는 겁니까? 살인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살인자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숱하게 사람을 죽여온 살인자예요. 지금 우리가 그냥 감상적으로 우리는 살인자예요,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이게 감상적인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글자 그대로예요. 십계명에 담겨진 그 마음 그대로 보면 가인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미운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살인자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경고의 마음, 그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참 가볍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리화하면서 우리는 그냥 가볍게 지나가요. 이 말씀 오늘 처음 들으신 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이미 들어서 이 말씀 예전에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되실 법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차 경고하시기를,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고 마음에 안 들고 정죄하고 시기 질투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낼 수 있는 그 감정들이 사실은 가인의 마음이며 그 마음은 살인할 수도 있어가 아니라 이미 살인한 것과 같이 매우 무서운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쉽게 우리 마음에 분노, 이 분노가 대상이 있잖아요. 항상 갑자기 분노하는 것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 될 문제인데, 사실 우리 분노는 대다수, 거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 대상이 있어요. 근데 그 분노를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합리화하기 위해서 마치 불같이 막 물건을 깨부수고 막 험한 말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분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분노는 우리가 가만히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다가 어떤 대상, 사람을 봤을 때에 우리 마음에 질투심이, 아니면 막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면 그 어떤 보면서 못마땅한 마음이, 저 사람 지적하고 싶은데 막, 아니면 정말 미운 마음이,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막 분노해서 막 감정이 울그락불그락하는 그 모든 부정적인 마음을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출발점이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의 마음과 같은데,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가인의 마음도 드러내지 않고 용서의 마음으로,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당하셔야 되는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에 대하여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너희 마음에 단 1초라도 둬서는 안 된다 라고 우리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는 또 오늘이 가기 전에 어찌 보면 누군가를 정죄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저는 이렇게 말해놓고도 순식간에 제가 막 정죄해야지, 비난해야지,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저의 죄의 습관이 너무나도 그렇게 익숙해져서 누군가를 마음에 안 들어하고, 누군가에게 시기 질투하고, 누군가를 못마땅해 하고, 누군가를 미워할 위험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실 텐데,
제가 한번 쭉 읽을 테니까 눈으로 화면에 있는 말씀을 따라오십시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자, 아까 전에 계속 정리했던 그 마음은, 이 감정의 주체가 누구예요? 아까 전까지 말씀은 다 나예요.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고, 이건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이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데, 23절은 잘 보시면 나는 지금 괜찮은데 혹시 갑자기 문득 내 양심이,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통해서 쿡 찔러서, 야, 너 아까 말 실수한 것 같다. 야, 너 아까 전에 다른 사람한테 좀 서운한 일을 한 것 같아. 너 다른 사람에게 좀 상처가 되는 뭔가 일을 한 것 같아 라고 깨닫게 하실 때, 그 상대방의 감정이 어떠한지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그렇게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에게 혹시라도 가인의 마음을 일으킬 만한 행동의 원인이 내가 되었다면 이라는 의미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가 워낙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미움과 시기 질투까지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나의 행동 때문에 원망이 일어나거나 상처가 되거나 그 사람의 마음에 가인의 마음이 솟구칠 수 있도록 네가 혹시라도 원인이 되는 일조차 없어야 돼 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그러면 예물을 지금 제단 앞에 드리려거든, 지금 막 예배 드리는 상황으로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막 드리는데, 아니면 드리러 오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을 콕 찔러서 너 아까 그런 말 했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키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저번 전도에 우리가 입이 아프도록 치겹도록 따르했는데, 누구의 마음을 알아가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못 미치는 요 간극만큼 우리는 늘 실수하고 늘 복을 잃어버리는데, 오늘 10계명 6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생각조차도 살인이야.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면 우리는 이 수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을 일치시켜서, 아, 하나님 아직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지만 이게 살인하는 마음과 같군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마음에 경각심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먼저 일치해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 때에 우선순위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원래 마음은 예배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 부정적인 감정이 내가 들었던 다른 사람에게 생기게 혹시 원인이 되었던 그 부정적인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라 생각하면서 그래도 예배가 우선이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반대예요. 뭐가 우선입니까? 예배를 지금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멈춘다 할지라도, 뒤로 미룬다 할지라도 이 가인의 마음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혹시라도 생겼을지 모르는 그 마음을 빨리 찾아가서, 아까 제가 미안했어요. 아까 제가 너무 실수했어요. 당신 마음에 가인이 마음이 생기도록 했던 저의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어찌 보면 참 자존심을 뛰어넘어야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그걸 뒤로 미루고, 할렐루야, 우리가 마치 신령한 사람처럼 우리가 큰 소리를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누군가에게 못마땅한 감정, 누군가에게 했던 말의 실수, 아니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 가인의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여주는지 아세요? 사람 죽이고 와서 예배하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정한 예배를 받으실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예배 드리러 왔다가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빨리 끊어내야 돼. 그런 마음이 있으면 빨리 씻어내야 돼.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 죽이고 나한테 예배하는 것처럼 정말 더러운 짓이야. 나는 너희들의 마음의 예배를 받고 싶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꼭 기억하셔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지만 앞으로 정말 많은 경우 살인하는 것과 같은 이 실수들이 발생될 것 같아요. 우리 안타까운 모습이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러나 드러날 때마다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고 빨리,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아니면 그 당사자 앞에 반드시 해결하셔서 우리가 사람 죽이고 예배하는 그 가정 섞인 그런 예배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돌보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려고 이 6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잘 지켜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걱정되는 이 6계명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마다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그 가인의 마음을 아무렇지 않게 허용하며, 때로는 지속하며, 아니면 지금도 여러분 반복하여 묵상하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우리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양심이 찔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경각심을 가져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바대로 사람을 죽인 그 모습과 동일한 그 악한 마음, 가인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예배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이후에도 이 죄의 습관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런 죄의 습관들이 튀어나온다면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최대한 빨리 회개하게 하시고, 최대한 빨리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6계명을 순종하는 그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삶을 통하여 우리의 경건의 삶, 우리 마음의 예배가 지켜짐과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도 지켜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결단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우리가 가인의 마음을 거절합니다. 지름과 같은 날 잊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발 앞에 오늘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이 소망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우리가 참고하시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요 찬양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인의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과 같은 그 더러운 삶들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마음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의 건강, 마음의 건강, 또 삶의 평안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그 형편들을 아실 줄 믿습니다. 가족들을 위하여, 또 삶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아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 승리를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오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제6계명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가인의 마음을 거절하여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어떤 형태의, 그 어떤 정도의 부정적인 마음도 거절하며 끌어내며 또한 거룩한 몸부리며 싸워 이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